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되었지만 물기가 없어서 그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제 안에 더 많은 사랑의 흔적들이 남겨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은 자매의 편지를 시작으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수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까지 새벽까지 그 간증의 고백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 여러분의 간증의 고백들, 삶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고백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밀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간증문 안에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저의 유행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유행어가 뭐냐면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듣고 웃기는 했어요. 근데 얼마나 거룩한 유행어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첫날에 저녁 집회를 할 때 쉬지 않고 6시간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 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눴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장래에 거친 장애물들을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영적인 거대한 포크레인처럼 어둠의 쓴뿌리들을 뽑아버리고 인생의 장애물들을 다 밀어버리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느 한날 어느 시점의 기도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월요일에 일어나자마자 공동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었어요. SNS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런 글을 남겼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을 대신 살아주거나 대신 싸워줄 수는 없지만 높은 산 위에 들려진 모세의 손같이처럼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기도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킬 것을 독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울리치나 중요한 사역들이 마무리를 할 때 다른 사역팀들은 다 해단시키지만 중보기도 팀만큼은 몇 주를 더 유지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셨던 은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모태에서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초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산모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며
마음과 몸을 보호합니다. 높은 구두도 신지 않고 아무데나 앉지 않고 불편한 마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왜냐하면 자궁 안에 그 생명이 안정적으로 착상을 이룰 때까지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접붙여 주신 이 생명이 움트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소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기까지 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나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생각을 주의하여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작심 3일, 은혜 받은 후에 3일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소고를 추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3일 후에 그들이 만난 곳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땅 마라였죠. 홍해로부터 3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대면한 지 3일이 지난 시간 후였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내면 속에서 쓴물이 올라왔어요. 주셨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그것이 시련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시간들이든 우리 가운데도 사랑의 바다를 건너고 은혜와 감격 속에 있다가 마라를 만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거듭나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는데 내가 돌아간 가정 속에서, 내가 다시 찾아간 직장 속에서,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쏟아지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회개하며 지난 모든 시간들은 지워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요, 우리의 평생은 매일과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목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일어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인가?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모세가 그 위에 던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나뭇가지였습니다.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과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에요. 매일과 같이 그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그 사랑의 항복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에 항복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사랑의 소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동일하게 기록된 유일한 메시지이죠. 비유로서는 유일하게 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봄철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신 채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마도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등장합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이죠?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밭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은 씨 뿌리는 자와 그가 뿌리는 씨앗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에는 성장이 있기 때문이죠. 씨앗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죠. 외적인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씨가 심겨지면 생명이 움튼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지체들에게 퀴즈를 내시고 나서 상품을 주었는데 그 상품이 겨자씨였어요. 한 자매가 퀴즈를 맞춰서 겨자씨를 받았는데, 제가 남은 스케줄 내내 그 자매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달래면서 그 겨자씨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순장 모임 때 순장들에게 다 돌려줘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한 톨도 떨어뜨림 없이 모두가 만져보고 보았습니다. 시청각 교육이었죠.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 그러나 겨자나무의 장래의 형체가 그 씨앗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서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되, 그 씨를 내었던 나무와 똑같은 나무가 생겨나고 똑같은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씨도 마찬가지예요. 새까맣고 아주 조그맣니다. 특별한 색채나 무늬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수박의 넝쿨과 그 수박의 형체가 그 씨앗 속에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담겨져 있는 걸.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수박의 넝쿨이 자라나고 수박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이 놀랍게 발달했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복제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1년 동안 자라나야 하는 식물과 열매들이 한 달 동안 자라나는 놀라운 속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그러나 생명 그 자체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씨를 통해서 생명이 번식해 나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는 생명이 움트게 되어 있고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씨앗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약속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인생의 장래의 형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 나의 인간적인 계획, 나의 자원 속에서 나의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의 씨앗 속에서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장래의 형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빚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내 장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소망해야 되고 내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여러분 장래의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되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으로 움돋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저는 다른 믿음보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장래의 모양인 것에 대한 믿음은 정말 어떤 것과도 빼앗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제 안에 확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래의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보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계기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선교 활동,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인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자마자 포졸들에게 붙잡혀서 바로 목을 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을 베는 포졸의 가슴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엇을 안겨주었는가? 성경책, 한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그의 가슴 가운데 밀어주고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 포졸이었던 사람이 이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서 종이가 귀했을 때니까 이 한자로 된 성경책을 찢어서 방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 집에 놀러와서 누워가지고 천장과 벽을 보는데 글씨들이, 이상한 글씨들이 써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천장과 벽에 써있는 글씨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벽에 쓰여진 글자 한자 한자를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하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신자 7명에게 세례를 줄 때 바로 세례를 받은 한 사람이 그 포졸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그가 훗날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선교사를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한반도 조선의 복음의 시작은 오늘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의 열매 맺은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은 차마 한마디도 선포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했던 한 선교사가 내민 한 말씀, 한 구절의 한마디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심중에 새겨지고 생명의 싹이 움텄을 때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계절의 도래를 일으킨 생명의 씨앗, 그 첫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으로 받는 한마디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장래에 영광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우선적인 사역, 그들의 역사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뿌려진 것들을 도적질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조금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으로 움틀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실패는 말씀을 듣는 일의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회복, 소망의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생명과 믿음의 씨앗이라면 마음은 그 생명이 역사하는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씨앗이 뿌려진 밭과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떨어져 새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장소는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죠. 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보고예요.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80%는 상황이 아닌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가 인생의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말해주고 접었던 인생의 꿈을 다시 설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 이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상황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고백으로 나아가는 근거, 그것은 상황의 변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은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기쁨의 근원지예요. 성장의 도등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고 첫 번째 마음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길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한 길을 의미합니다. 작은 통행로죠. 씨를 뿌릴 때에 다른 씨앗들을 밟지 않도록 작게 난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늘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곳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씨가 떨어지면 땅이 굳어 있어서 흙이 덮여지지 못하고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채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가의 마음은 굳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인 것이죠. 사람의 통행이 잦은 밭 사이의 길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야 하는 그 마음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조언, 내 높아진 생각과 나의 뜻이 대신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이상 말씀의 씨가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순장 모임을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예배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서 예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번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당신의 영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 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모든 거 하나님 탓입니까? 또다시 그것조차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어떠한 영적인 태도가 있냐면, 어디 나중에 한번 변화시켜보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만약 대단한 것이라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진 채 높은 태도로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아마도 이 말씀에서 카피한 속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말씀이 침투할 수 없는 단단한 신령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여러분, 저는 기타를 오래 쳤기 때문에 손톱이 아니라 손에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부모님들 침을 놔드린다고 혼자 수지침을 배우고 자격증을 땄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이 아울리치 가면 제 친구들이 책기가 있거나 두통이 심하면 제가 부릅니다. 피를 내주거나 사혈을 시켜주거나 수지침을 놔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스스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 때 제 손에도 침을 놓게 되는데, 기타를 오래 쳤던 제 이 왼쪽 손에는 침을 찌르고 사혈을 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게 굳은 살이 박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책임전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의 강팍함과 내 안에 가득 차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수많은 것이 내 마음의 땅을 묵은 땅으로, 단단한 마음의 땅으로 그렇게 나를 정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숨겨 두실 때 놀라운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이 6절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의 때가 나오죠. 바로 말씀을 받을 때와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바위 위의 마음은 길가의 마음과는 다르게 영적인 지각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 시련을 만날 때에는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와 시련을 당할 때가 다른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길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 낙심은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이 분명 여러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그 상황이 여러분을 이기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의 주도권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와 시련을 당할 때 언제나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강할 때나 연약할 때는 언제나 담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내가 무엇인가를 갖췄다고 자고하여지지 않고 내가 연약하다고 열등감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그 담담함,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역경과 시련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려져야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의 그 감동을 우리의 삶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지시킬 수 있는 영적 지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홍해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 통로를 홍해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이 끝과 저 끝을 홍해의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쪽을, 여러분이 계시는 방향이 애굽의 방향, 제가 있는 방향이 언약의 땅 가나안의 방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방향, 즉 애굽의 방향에서 홍해를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홍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비상식 속으로, 무모함 속으로, 미련함 속으로,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바꿔서 약속의 땅에서 홍해를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무추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능력으로, 억압 속에서 자유로, 무의미하게 버려진 인생에서 꿈의 성취를 향해 나오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장면, 히브리서에 그런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죽었으나 다시 사는 은혜의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관점, 무엇이 이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가?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이 관점이 영혼의 태도와 선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떤 입장에서 문제를 사건을 보십니까? 시련을 보세요. 슬픔과 역경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떠한 사람에게는 시련은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들의 영혼의 순도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언약이 축복과 같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배교의 씨앗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돌 위에 뿌려진 씨앗이 새싹을 틔웠어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해가 떠오르자. 여러분, 사실 태양의 열기와 빛은 생물의 생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바위 때문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싹은 생장에 도움이 되어야 할 그 태양열과 빛에 도움이 아닌 거예요. 해로운 영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찾아오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나의 성장의 디딤판으로 삼을 것인가, 장애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관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서퍼들일수록 큰 파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과 그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믿음의 눈아 열릴지어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 땅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좋은 토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뿌려진 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 나무도 함께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토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보다, 여러분, 이 씨앗보다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났다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높이 성장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번역된 이 아우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3번 쓰여졌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목을 졸라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질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유혹들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목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나의 염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보다 나의 절망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디안 추정이 어린 자신의 손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지금 내 마음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두 늑대 사이에 벌어지는 끔찍한 싸움과 같은 것이죠. 한 늑대는 악이라고 설명해요. 분노와 질투, 슬픔과 후회, 욕심과 자기연민, 죄책감과 억울함, 염려와 열등과
거짓과 헛된 자존심과 같은 자신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인데 기쁨과 평안, 사랑과 희망, 겸손과 자비, 친절, 너그러움, 진실, 용서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추장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내면에서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사진에서 이 아이가 자리를 일어서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의지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남긴 연약하고 선하지 않는 것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 안에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함께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유혹,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뒤엉켜버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유혹이 없으신 분 계세요? 근심과 염려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품는 것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이 흠모하고 바라보는 쪽에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쪽이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 말씀을 힘써 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피하세요.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정면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피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가 곧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 무엇에 여러분의 영혼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까?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심령의 땅입니다.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유일한 마지막 마음의 밭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좋아요? 아니십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마음의 땅이란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마음입니다.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세우신 사건을 경험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반응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맺게 될 열매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담긴 능력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모든 거친 것들을 가르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근데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무능과 전적인 연약한 죄악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아버지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옥토와 같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비로소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광의 열매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이 씨앗은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영원의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짝과 같은 마음의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 무거워진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님의 그 고통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부활의 생명과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거친 것,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기에 거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증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한번 절 따라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영접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